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쉐마 엘로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질문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성장합니다. 엄마, 손가락은 왜 10개예요? 하늘은 왜 파랗죠? 죽음은 뭐예요? 엄마도 죽나요? 질문은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인간 본유의 특성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고,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우리는 매일 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오해가 쌓입니다. 그리고 오해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또 질문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관계가 진전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14절 가운데 다윗은 5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질문도 반복되지만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그리고 확신이 들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다윗의 도피 경로를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다가
다시 요나단을 만나러 기브아로 돌아옵니다. 이후 가까운 높 지역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친 채 하다가 아둘람 굴로 향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형제와 온 집,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가량 다윗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모셔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한 후 다시 돌아와 헤렛 숲을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는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 할당된 곳입니다. 그일라는 헤렛 숲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자 동시에 블레셋과도 근접한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곡식 수확 시기에 맞춰 농민들이 모여있는 그일라 성읍의 타작마당을 습격하여 곡물과 가축들을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린 2절로 5절 말씀을 보기 전에 6절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비아달은 앞서 높 지역에서 학살당한 아히멜렉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에봇에 달린 저 판결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 말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세 가지로 답하십니다. 그일라로 가라. 블레셋을 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답변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가만히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자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 4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그일라를 구원하고 탈취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폭로합니다. 7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확신합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7절 하반절에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은 견고한 요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견고한 성에 들어간 다윗을 왜 자기 손에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전쟁은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그 성을 장기간 포위합니다. 그러면 성읍에 양식이 없을 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읍 사람이 다윗을 좋아한다 해도 결국 다윗을 내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8절을 보면 성을 포위할 만한 많은 군사를 모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로 자기 사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능력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며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왜 우상 숭배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사야 2장 20절. 에스겔 14장 7절. 호세아 8장 4절. 구약 성경은 우상을 설명할 때 늘 이런 말을 수식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우상 자체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있기에 그의 모습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10절로 12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번에도 다윗은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듣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납니다. 신기하게도 400명이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다윗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고자 해도 절대 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사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질문과 사울의 확신을 대조하여 살펴봅니다. 다윗은 긴박하고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반면 사울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먼저 행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린 인간인지라 너무 많은 질문을 싫어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피로와 육신의 한계로 질문의 소중함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소통하며 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9절과 20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질문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자라는 가운데 질문을 하며 성장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고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우리는 매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는 진전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돌처럼, 사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